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확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변화가 무엇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씩 소개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리고 또 죽으시는 순간까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까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놀랍고 신기하며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으나 그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변화는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뒤에 제자들은 내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그들 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적인 지도자나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신 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로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동반하였는데, 방언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임재가 모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으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예수를 믿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희미하게나마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방언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표현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도가 담긴 소통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있으나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찌되었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제자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하여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주님 말씀하신 세상 끝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탄생과 성장과 확장이라는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볼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탄생과 성장과 확장과도 동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님을 받고 갑자기 완성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뒤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성전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에게도 강력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었느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번의 환성을 통해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셨고 또 그 환성을 해석해 주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야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의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었고 그 고정관념도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성장은 성도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돌보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약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완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께서 부족한 교회를 돌보시고 또 그 돌보는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12장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지만 12장 전체를 두루두루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12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1장 말미에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믿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인데 그 복음을 듣고 스스로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안디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임들이 생겼고 그 안디옥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교회가 확장되고 커졌구나,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구나,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구나, 안정되겠구나, 더 잘 되겠구나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당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사형시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음을 맞이한 이 일을 유대인들이 정말로 기뻐합니다.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인 지지를 얻고 싶었던 헤롯은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무교절 기간에 체포된 베드로는 명절이 끝나면 처형될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풀려나게 했고 교회로 돌아가게 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고 감옥을 지키던 병사들만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헤롯 자신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좀 간단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안에 상당히 모순적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텐데요.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4가지 아이러니 중에서 첫 번째 아이러니는 유대인들이 무교절에 핍박을 받는 교회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4가지 아이러니 중에 첫 번째 아이러니, 무교절에 핍박을 받는 교회를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을 구출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명절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떠난 것이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 교회들입니다. 에스겔에서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성령님의 임재로 새롭게 태어난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기념하고 기뻐해야 하는 무교절에 구원의 절정인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무교절에 구원의 절정인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선 정말로 무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구약을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식은 많은데 그 의도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 없죠.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성경을 알지만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격이 좋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감각하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운명을 직감해서 포기한 상태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곧 처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워서 밖으로 보냅니다. 놀란 베드로가 엉겁결에 따라가서 나서는데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못합니다.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을 걸어서 거리를 지나고 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무능력해 보입니다. 굉장히 무능력해 보입니다. 일이 있기 전에 제시해야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종종 큰일이 터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진작에 좀 잘해야지. 네,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럴 줄 알았으면 일이 터지기 전에 와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터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그냥 와서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정도가 되려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믿음이 맞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감옥에 빠져나오고 나서 그제서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무능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무능력함의 아이러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무능력함이 바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재미있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잡혀있을 때 힘을 모아 기도한 교회는 정작 그가 돌아왔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말한 여자아이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 주변에 그 사람과 닮은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는데 여자아이가 영이나 수호천사를 보고 착각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한 것일까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살아 돌아왔을 때 반겨야 하는데 왜 미쳤다고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눈앞에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 모두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하면서 기도한 것일까요? 그러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까? 혹시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려면 적어도 헤롯이 망하든가 로마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헤롯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로마도 그대로니 아무런 징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도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이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해봐야 억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 교회의 모자람, 교회의 믿음 없음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서도 베드로의 귀환을 믿지 못하는 교회의 아이러니 하나만큼은 분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하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 앞에서 무력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자신도 죽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뭔가 발버둥 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자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보이십니까? 유대인에게서 희망을 찾습니까? 베드로에게서 희망을 찾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찾습니까? 저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자기 뜻대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이러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러니는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친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은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으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모두 헤롯을 두려워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기 한 번 못 펴고 굽신거리며 아첨을 떱니다. 헤롯이 연설할 때 그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와 같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헤롯은 막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강했던 헤롯이 아주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너무 손쉽고 어이없이 끝나버립니다. 처형하려고 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애꿎은 병사들만 처형시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추앙받았으나 어이없는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의 죽음을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표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고 더럽고 허무하게 죽은 것이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가장 보잘것없는 벌레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한 것 같았으나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것이 헤롯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어 보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과 베드로, 교회를 비롯하여 헤롯에 이르기까지 자기 의도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뜻대로, 계획대로 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네 가지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모순을 품고 살아갑니다. 요즘 금요일 저녁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거기서 상담을 하는 오은영 박사님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코칭을 해주는지 저도 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고 있으면 참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갖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뭔가 표현하려고 하고 뭔가 눈치를 주고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부모는 듣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고 아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부모나 아이나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모순적인 관계죠. 사랑하는데 갈피를 못 잡는 관계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이들을 잘 돌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열심히 하느라 아이들과 추억 하나 만들 시간이 없더라는 것이죠.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이런 것은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존재하는 모순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그 힘이 커지면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죠. 정치는 우리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대개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갈등을 합니다. 또는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서 갈등하고 합의하고 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국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법을 만들기 위해 사회 모든 현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회 각처의 의견을 모아서 토론하고 논쟁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국회를 두고 뜨거운 현안을 녹여서 하나의 결론을 만드는 용광로와 같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나 국회가 그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근데 왜 잘 안 되냐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약점. 서로 다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정하고 합의를 하려면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죠. 강제적으로 하면 그것은 양보가 아니라 강탈입니다. 양보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보가 뭡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또 그것을 해낸다고 한들, 자발적으로 양보한들, 포기한들 상대방이 만족하겠습니까? 더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힘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수결에 따라 더 많은 득표를 한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진 대로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거의 합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힘이 있는 쪽은 힘이 있고 유리하기 때문에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저절로 내 뜻대로 다 되는데 뭐하러 양보를 합니까? 반대로 힘이 없는 쪽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양보할 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양보를 하냐, 힘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의가 되지 않고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가진 아이러니, 정치가 가진 모순입니다. 합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하고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하물며 교회마저도 모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모순이 없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모순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 설교한 말씀을 제가 지키지 못할 때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책을 하죠. 아, 내가 목사다운가? 내가 목사로서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속상하죠.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고민, 똑같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계획하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뜻하지만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모순을 통해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결론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참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순을 벗어날 수 없고 헛되다고 말할 때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모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앞서 읽어본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질 만한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만한 근거를 찾아낼 수 있으셨습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퍼지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모순적인 인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그 일로 오히려 일을 망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결과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순적이지 않고 일관되셔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친 적이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버리셨을까요? 아담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담의 모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선택하며 수없이 하나님을 버렸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스스로 완수하십니다.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 예배를 드리고 항상 올라가서 이제 장년 예배도 드렸는데
작년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그 설교가 저한테는 어려웠는지 늘 잠을 잤습니다. 늘 잠을 잤습니다. 한시도 빼놓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매일 잠을 잤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전할 때 졸고 계시는 분을 보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전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제가 졸고 있을 때 선배라든지 주변에 이제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그만 좀 자라. 그럴 때 제가 이제 변명처럼 꺼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조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사용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쿨쿨 잘 자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사람의 노력이 헛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해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무능력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역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헛된 역사에 불과합니다. 모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은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 후퇴가 있고 그 후퇴를 직면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느끼지만 그 발전한 기술로 전쟁을 일으켜서 전에 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전쟁을 하면 죽는 사람이 100명, 200명이었다면 그 발전된 문명으로 전쟁을 해서 죽는 사람은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헛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헛됨을 하나님의 수고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신실하게 일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순적인 인생, 모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헛됨에 사로잡혀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셔서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실수하고 주저앉았다고 해서 돌이키는 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자라고 교회가 넘어지고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밑바닥 인생이 되기까지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둬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일을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에 비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자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완전히 모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조금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변치 않고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모순 속에 갇혀 있다면 인생의 헛됨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무교절에 기뻐했던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상태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잠만 자고 있던 베드로와 같이 무능력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었던 교회처럼 부족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 권력에 취했던 헤롯과 같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발버둥 치지만 뜻대로 되지 않기에 고되고 힘든 인생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순에 가둬두지 마시고 헛되게 만들지 마시고 모든 일에 충만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